우리 지난 2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주에는 모세를 통해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 이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어떠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서 참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오늘이 1월 마지막 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을 좀 돌아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나라는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생각 없이 또 정신없이 그렇게 분주함으로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을 또 생각하며 또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분주함에 이렇게 이끌려가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으로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저만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배에 나오시면서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삶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맞는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도 정말 굳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보리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리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도 참 그것이 작심삼일로 변해버리는, 작심삼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의 걸음을 좀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참 무거워지는 마음들을 금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온 것 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금 좀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기 전에 구약 성막의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런데 성막을 만들고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성막 안에는요 2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였고요, 하나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향단과 떡상과 그리고 촛대, 금촛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막혀 있는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두꺼운 휘장이 있었는데요, 그 휘장 앞에 사람들이 설 때면 마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너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이제 멈춰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휘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속죄일이라는 때였었는데요, 그때는 대제사장 중에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요 평생의 지성소에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휘장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멈춰라. 너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들 사이에서는 넘을 수 없는,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애석한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저도 분주하게 열심히 한 달을 좀 달려온 것 같은데요, 좋은 사람도 되고 싶습니다.
새해가 되면 열심히 또 결심도 하고요. 올해는 좀 달라질 거다라는 그런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온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조금 더 좋아지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비슷한 것 같은 궤를 돌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어떤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제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곤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정말 경건을 향한 열망, 경건을 향한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요, 결국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추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자격을 쌓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 두꺼운 휘장 앞에서 우리는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저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 밀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여러분, 이 두꺼운 휘장이 그동안 몇백 년간 이어왔던 이 두꺼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누가 찢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시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휘장은요, 성막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앞에 서면 여기서 멈춰라,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벽이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들을 구별해 놓으신 그 휘장을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직접 찢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휘장을 왜 둘로 갈라 놓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그 휘장을 막아놓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들어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자신의 조건과 자격과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그 거리가 견딜 수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라고 주저주저하며 문 밖에 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같은 죄를 짓고 매주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내가 조금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그저 두고 보실 수 없으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열고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악으로 뒤범벅된 인생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생들, 매번 반복되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실패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휘장을 직접 찢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너희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들을 잘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어떤 걸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이다라는 것이죠.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사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20절 마지막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며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막혀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져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그 몸이 찢겨짐으로 여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휘장을 찢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면목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그럴 만한 모습이 못 돼요 라고 주저하며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혀 있었던 성소의 성막의 그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예배를 가능하게 한 것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르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여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방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놀라운 이 부르심과 초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표현이 우리를 또다시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나는 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씻었습니까? 하나님이 씻었습니다. 우리가 그 뿌림과 씻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마음, 어려운 마음, 무거운 발걸음, 어떠한 것들도 내 앞에 오는 너희의 마음에 거칠 것이 없게 하라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마음과 그 온전한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이미 주었으니 그것들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에게 그저 나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으니, 다 해결했으니 너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런 것쯤은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라면 하나님,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그 길을 주저하게 하거나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며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 신실함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틀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휘장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약속하신 이가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다만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분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죄를 다시금 다루어 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이번 주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음 주에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예수님이 여신 그 길을, 예수님의 그 변치 않으신 그 부르심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그만두고 예배를 멀리합니까? 사실 히브리서의 상황들은요 굉장히 박해를 받고 심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저 그런 상황만 그들이 모이는 것들이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산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과 현실에 함몰되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자꾸만 일어나고 그것이 생각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붙들고 무겁게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또 실패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오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잘된 사람만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만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만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들, 하나님께 좋은 것 가지고 나오는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평생에 그런 일들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날들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들고 나오면
그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도 합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어쩌면 우리 기준에서 좀 나아 보이고 만족스러울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격 없는 모습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모이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하건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가면 다음 주일에 또 아침이 오면 동일한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실패했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오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하게 하여 주셔서 그 담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기쁨과 가벼운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나, 연약한 나, 너무나도 반복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시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방해도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만나며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매몰되어 있었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근거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거칠 것 없는,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 다른 어떤 것들에 방해받지 않는 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럽고 그 놀라운 은혜의 걸음을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걸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받아주실까?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염치 없는 모습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아왔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거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이 더욱더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과 그 담력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6년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나 자신을 나조차도 감당하기가 버거운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자니 예배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들로 해결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를 의지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쁘시고 틀림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른 어떤 것들에 방해받지 않으며 다른 어떤 것들로 마음의 어려움 갖지 아니하며 마음의 무거움 갖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